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 이명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전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위로의 말씀, 구원의 말씀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옛날 중국의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위로하자 노인은 오히려 복이 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어느 날 그 말이 한 필의 준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축하하자 노인은 도리어 화가 될는지 누가 알겠소 라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타기를 좋아하던 그 노인의 아들이 그 준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걱정하며 위로하자 노인은 이것이 또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며 태연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사람들은 전쟁터에 불려나가 대부분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으나 그 노인의 아들은 말에 떨어진 이후 절름발이가 되어 전쟁에 나가지 않아 죽음을 면했다고 합니다. 중국 회남자의 인간훈에 나오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세옹지마라는 고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의 앞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사람은 결코 길한 것과 흉한 것을 분명히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도서 7장 14절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성도의 삶의 길흉화복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에 대한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삶을 분리해선 안 됩니다.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에 따르는 영혼의 집인 육신의 삶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단순히 몸이 즐겁고 몸이 편하고 몸이 형통하고 그것이 형통하면 그것이 복이고 길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라고 여겼지만 또 마찬가지로 몸이 힘들고 괴롭고 곤고하고 괴로우면 불행한 것이라 흉한 것이라 결정한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몸의 소욕이 행복 또 행복하지 않은 것의 기준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몸의 소욕이 형통과 공고,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기준이 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시며 내 전인격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얻게 되는 영적인 지식과 신령한 은사들로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36장 2절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나옵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내 영혼이 거듭났다는 것, 내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됨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무엇입니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즐기고 형통하다 여기는 것들을 진리로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가늠했을 때 불법과 불순종에 가깝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라 한다면 내 영혼과 삶의 중심엔
그리스도가 아닌 아직 내 자신이 주인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탐욕스러운 세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두어 자신의 배를 채웠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으며 양심의 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돈을 따라 돈이 모이는 곳, 내 정욕을 채우는 데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가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려 기다리던 중에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집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저런 분이다 듣기만 하다가 자신의 생활 속에, 자신의 인격 가운데 그분을 이렇게 모셔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영혼과 전인격의 주인으로, 중심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든. 어떻습니까? 이미 이 탐욕스러운 예수님을 몰랐던 진리로 간음했을 때 그렇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슬퍼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을 즐거워했던 그의 기준이 조금씩 이렇게 형통과 공고의 기준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 감지되지 않습니까?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신다니까 그게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격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예전에 주님을 몰랐을 때는 내 배가 채워지고 내 정욕이 충족되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그걸 더 이루고 더 자주 많이 이걸 가지려고 그것을 삶의 의미로 삼았던 거죠. 그것으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짐승과 같은 삶으로 굳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서 10절에 보면 세 번역인데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욕망합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멸망합니다. 삭개오는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 멸망의 심판으로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음성이 들린 것이에요. 예수님이 즐거워진 거예요. 삭개오를 조롱하고 멸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손가락을 삭개오를 품으신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인데요.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수치, 내가 받아야 할 조롱, 멸시와 천대, 쓴뿌리와 모든 부정한 열매를 그분이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품에 안길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을 하면 꽃밭길이 이렇게 열리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 꽃밭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실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죄가 간영한 세상의 실제, 그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또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것 예도 있지만, 출애굽 때의 홍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할 길을 걷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아니,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실 물조차도 이렇게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마실 물을 얻었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니까, 25절 이상에 보니까 쓴 물이에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홍해를 가르셔서 그 바로 특별병거 600승이 막 드그덕 막 쫓아와서 죽을 뻔한 같은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그러면 열려야 되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런 더 형통한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하지 않음의 기준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해 하시며 온전케 하신 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다듬어 가시고 연단해 가시는 일로 쓰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라의 쓴물도 그런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쓴물대로 두셨나요? 아니에요. 제가 출애굽기 15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달아졌어요. 할렐루야. 그 한 나무가 물에 들어가니 달아졌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수치와 멸시받을 모든 것들을 대신 담당하신 그분, 그 십자가를 끌어안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쓴뿌리, 모든 쓴 것들이 달아질 줄 믿습니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형통과 형통하지 않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성탄절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기쁘게 예배했잖아요. 그 성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산타크로스가 아니잖아요. 나무 밑에 선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가운데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고와 염려와 두려움과 모든 그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시고 달게 우리가 받은직한 산 제물이 되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들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네, 그 형통과 형통하지 않음 속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신 일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으라는 의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시작해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9장 8절인데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제껏 내가 나를 형통케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과 형통하지 않음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내 집에 오니까 내 마음에 오시니까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내가 이게 단 것이고 이게 형통한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꽃밭길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어떤 우리의 바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다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의를 힘써 세움으로 그렇게 넘어졌다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며 내 이웃들에게 상처와 시험거리를 주면서 형통하고자 했던 나만의 방식을, 나의 의를 버린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돈을 버린 게 아닙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형통의 길을 버린 것입니다. 다시 전합니다. 삭개오는 돈을 버린 게 아닙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님을 몰랐었을 때 자신만의 형통의 길을 버린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삭개오와 같이 버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의 다름이 영원히 다름이 아니라 한때에 하나님의 때에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시가 열려졌고 우리가 이제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형통이구나. 비록 그 길을, 그러니까 주님을 따를 때 오는 고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불행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실 때 보면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주의를 하고 또 이렇게 주의 종이 어떤 이 주의 어떤 가르침을 막 따르려 할 때 뭔가 내가 손해봤어. 사실은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닙니다. 그게 손해가 아니라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죠. 여러분 중국 그 선교사 리빙스턴 아시죠? 그분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드리고 싶은데 자기가 너무 드릴 게 없으니 어떻게 했냐면 헌금함에 부모님 몰래 들어간 거예요. 헌금함에 자기를 이렇게 숨겨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왜 자기를 들었냐?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형통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형통의 기준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을 형통케 할 것이라 여겼던 그것들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이렇게 내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많이 놀랍지 않은 것은요, 이미 양심이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다양한 전도로 나의 불의한 고집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데 이게 하나님과 내가 지금 관계를 잘못 맺고 있구나 많이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불의를 시인하며 돌이키는 고백을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아까 읽은 것처럼 만일 누군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 말은 유대 사회 속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율법의 한 가르침이에요. 율법이에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즉 율법은, 그러니까 삭개오는 뭐예요? 율법이라는 그 유대사회 공동체 안에 율법과 양심의 찌름과 여러 그 가르침 속에 이미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이게 올바르지 않은데 그런 어떤 사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율법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상반되지 않고 은혜로 온전케 됩니다. 머리로만 알았던, 내가 그냥 들어서 아는 줄만 알았던 계명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과 은혜의 손길로 인하여 살아있는 계명으로 나로 하여금, 부패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길잡이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인데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율법이 우리의 실패를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실패를 고발할 때, 우리의 양심불량을 고발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발할 때 고발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발함 가운데, 우리의 이 누추함 가운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가 자신의 집에 들어왔을 때 알게 된 거예요. 아하, 내가 이것을 고집해서 안 되겠구나. 한번 따라 볼까요? 아하, 내가 이것을 고집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것이 내 마음이 지금은 겨울이지만 봄바람처럼 훅 불어와서 내 마음을 훅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버리게 하는, 이렇게.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삭개오는 돈을 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한 걸 버린 거예요. 자기 의의를 버린 거예요. 자기의 교만함과 아집을 버린 거예요. 버리게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영혼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끝이 납니다. 그 전까지 영혼은 공고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지, 이렇게 하면 즐겁겠지,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 그 복음서에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실 때 그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을 만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여인이 어떤 고통을 받았냐면 이 의원을 만나면 낫겠지. 저 의원을 만나면 낫겠지. 12해 동안 무수한 의원을 만나서 뭐예요? 자기가 가진 소유도 다 허비하고 또 그래서 건강이 몸이 나아진 게 아니에요. 더 나빠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영혼의 인생의 방황은 종결될 줄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영혼은 공고하게 하는 것, 내 삶이 막 형통하게 하는 줄로 하는 그런 것들에 이 속아서 착각 가운데 불의와 불법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은혜,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구원의 음성을 듣게 되면 눈앞에 선명히 형통한 것과 공고한 것이 참되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펴볼까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그리고 제가 2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우리 안에 뭐예요? 우리 앞에 형통과 형통하지 않음, 공고한 것과 공고하지 않음의 기준이 올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열려야 돼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열려야 돼요. 이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율법을 깨닫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열리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요거 지고 살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것과 하나님과 멀게 하게 하는 것, 멀게 지내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삭개오는 다시 말씀드려요. 돈을 버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정욕을 회개한 게 아니에요. 영혼의 공고함을 버린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 그 추악한 죄의 짐을 버린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내 눈이 멀었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미워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다시 그것을 주워 담을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삭개오는 이 땅의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됐어요. 모든 소유를 다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마태복음 5장 3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그는 모든 소유는 잃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얻은 것이죠. 이 땅에서의 가난한 삶을 택한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에서는 부유한 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 원합니다. 그 누가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진짜 형통이, 진짜 공고가 무엇인지 모르는 어리석고 어두운 인생들이 무슨 수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어리석은 이들에게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들을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와 진리 그리고 오래 참으심과 무궁한 자비하심으로 사람들과 이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이 날 진정으로 형통케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과 공고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알게 되기 원합니다. 그분은 내가 형통한 줄로 여기는 것들이나 내가 공고한 줄로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기 전까지, 그것을 포기하기 전까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리석은 그들은 끝까지 자신을 속이며 인생의 형통과 공고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한 채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겠지만,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은 하나님이 복이시고 또 인생 유일의 즐거움의 제목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복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시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모함하는 세력이야말로 날 진정 공고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도 가슴 깊이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인데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세상 가운데 올바른 형통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에 오는 공고는 단순한 공고가 아니요 참 은혜가 라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이끄십니다. 시편 119편 66절 68절인데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인생에게 가장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형통도 공고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날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과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을 신뢰한다면 그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원대한 구원의 경륜임을 깨닫게 됩니다. 삭개오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됨 같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영원히 기억되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 치 앞도 알지 않는 유한함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참된 형통과 형통치 않음,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삶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인내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